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못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또 함께 하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백독 하고 계시죠? 백독을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를 읽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간증문을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백독을 읽은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틀림없이 선착순 10명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읽으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 속에 복음과 또 주님의 그 귀하신 보배로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작.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설교하는 목사인 나 자신에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제목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 자체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해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고민을 했냐면 가뜩이나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으면 성도들이 좋을 텐데 괜히 그냥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이 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빨리 오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강하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하라. 선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렇다면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는 다른 책도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를 계속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니고 빛이 되라 그게 아니고 그냥 빛이라 했습니다. 그럼 빛이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면 더욱 복음에 확실히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확실히 붙잡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읽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북한 단어들, 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죽음과 같이 취급돼서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의 의식을 잘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도 성경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만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회는 날마다 범죄의 양상이 아주 극악에 치닫고 있습니다.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죄가요, 지능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죄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이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뉴스에 보도되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되면 막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랬대 저랬대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람 하나 죽어도 눈 깜짝 안 해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쉽게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더욱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조차도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죄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그죠? 은혜, 축복 이런 것만 좋아하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냥 다 할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그래도 크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오늘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또 죄에 대한 교리를 다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싫어도 먼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진리를 모르면 내 생각이 진리가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그냥 진리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삶의 정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선천적인 타고난 본성, 내적인 성품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자아를 우리 자신의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본문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선한 것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그토록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26절 서두에 나와요. 26절 서두에 보면 이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이 때문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앞구절 25절 말씀을 보고 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25절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제가 지난주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꿨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즉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은 인간이 왜 조물주를 섬기려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가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때부터 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진단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지만은 아무튼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친척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쩌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석한 사람들의 인상이 금방 변해요. 그리고 저 한쪽 구석에 말없이 얌전하게 있던 사람조차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라고, 믿는 사람들끼리나 하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 돼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다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다? 상실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 보면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찾아보니까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전이라도요 규격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만 골라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부패한 마음 가진 인간이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목록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죄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목들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적어놓으면 여기 이 성경 한 권도 모자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큰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상 가운데서 큰 것들만, 대표적인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역사학자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된 사회가 로마 사회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된 사회. 유례 없는 사치 시대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냐고 묻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 한마디로 무엇이나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값이 비싸면 내용에 상관없이 다 좋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참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처럼 정신이 삐뚤어진 사회 속에서 살던 로마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는 실증을 느껴요. 금방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아주 못 견뎠어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다 서슴없이 저질렀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로마 시대보다 더 돈으로 그냥 다 모든 가치가 평가가 돼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로마 시대가 어찌 보면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더 큰 죄악이 관영했으면 더 관영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로마 사람들의 죄악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죄악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셨을까?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요, 거기 엄청 많아요. 21가지. 그거 내가 지금 다 얘기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아마 처음부터 큰일 나버렸네. 어쩌면 스카이. 여러분 그래도 할 겁니다. 잘 부르세요. 2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는 한동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나온 뒤에 이 말씀을 딱 알았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동성애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법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나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외칩니다.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짓밟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첫 번째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요, 제가 잡혀가요. 제가 미우면 법이 제정이 되고 제가 미우면 가서 고발하세요. 성경은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벗어나도록 인도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는 용납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를 낳았다 그랬어요. 27절이에요.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그렇게 동성애를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보응을 받은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잘못된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어요. 에이즈라든가 이 동성애가 된 순간 에이즈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지금 에이즈는 고치질 못할 병이에요. 약이 나오긴 했지만 무서운 이 20세기의 그 질병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지만 그건 이제 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게 상당한 보응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속히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또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29절 앞부분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죄의 영역입니다. 죄를 얘기할 때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인간 내면 속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의 목록입니다. 모든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말, 광범위한 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 본문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모든 죄를 다 총괄하는 것이 모든 불의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것이 불의입니다. 두 번째, 추악입니다. 추악은 불의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 그래서 사람이 악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막 좋아합니다.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치고 고소해야 합니다. 이게 추악한 모습이죠. 탐욕, 죄악의 열매는 탐욕입니다. 욕심,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과 욕망. 인간은요,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 살인, 사기, 뒤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지르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네 번째, 악의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다음에 붙은 것이 뭡니까? 악의가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는 죄 짓는 데에 마음을 온통 빼앗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을 죄에게 전부 빼앗겨.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더러운 악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의 영역이 29절 중반절에 나와요. 읽어보고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여기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기는 뭡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시기는 미움을 잉태하는 겁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미우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에서부터 각종 모함과 경쟁과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복음성가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나쁜 죄악입니다. 또 살인,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시기는 어디서 근본이 되느냐?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시기에서 나옵니다. 시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기가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막 이 시기를 하다 보면 살인이 돼요. 시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쟁,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싸움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시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떡하다 화냅니다. 화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런 거예요. 시기함. 그게 심하다 보면 살인이 되고요. 살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싸움이 돼요. 분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일치와 화해와 평화가 있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 시기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에.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공동체가 분쟁이 있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이 마귀의 이 심부름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분쟁이 있으면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낚시 끝에 매다는 미끼가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물고기 잡으려면 낚시 끝에다가 물고기 조그마한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물속에다 딱 담궈놓으면 그거 보고서 이제 그거 먹으려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큰 놈 잡으려고 그 미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아주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기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좋은 머리를 쓰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저도요, 이 보이스피싱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요. 은행까지 갔었어. 은행까지. 그렇다고 저를 바보로 보지 마세요. 결국에 안 했으니까. 그만큼 사기는요, 아주 사람을 이게 막 정신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그 다음에 악독입니다. 이것은 악한 성질의 죄,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 이러한 악독은 사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악독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영역이 2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번, 자, 저 밑에 29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여기서 보니까 첫째, 수군수군하는 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군수군. 그래서 하여튼 몇 사람이 모으면 수군수군 하는. 근데 그 수군수군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카드라 방송이야. 누가 뭐라 카드라, 뭐가 카드라. 그게 수군수군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수근수근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그 말을 그냥 들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아. 진짜. 그렇대요. 충청도 말해요. 그렇대요. 여러분, 이 수근수근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거, 확인되지 않은 말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더욱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는 수근수근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 수근수근하는 게 희한하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 아름다운 교회 제 사무실이 또 여기 3층에 있잖아요. 3층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다 들려. 다 들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가 한 얘기도 저한테 이상하게 다 들려. 수근수근하지 말아요. 그건 팩트가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아닌가 보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를 자꾸 퍼뜨리면 안 된다. 이상하게 교회가 그래. 교회 공동체. 또 비방하는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게 비방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해 보세요. 그리고 능욕하는 자,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 다른 사람의 충고, 권면, 거절합니다. 한 사람을 철저히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죄악이 능욕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1m 80짜리를 내가 아무리 깎아내린다고 내가 1m 90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작아질 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겸손이죠. 우월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자랑이란 말은 교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고. 그래서 성경도 내가 복음만 믿어. 누가 복음 안 믿고. 내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죄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인 자, 그런 죄를 가르치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악을 자꾸 부추깁니다.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악을 또 연구하고 또 저지르는 일을 아주 계속합니다. 질이 나쁜 죄입니다. 악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악은 항상 공범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건요, 꼭 공범자가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경찰서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 딱 잡으면 뭐부터 찾냐? 공범자가 있는지를 찾아요. 공범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악은 항상 공범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건 알다시피 배은 망덕의 표본입니다. 부모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 그는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우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우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약한 자. 배약한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자예요.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뜨리는 사람, 배약한 거, 이것도 죄악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여러분, 무정한, 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사람. 요즘요, 로봇은 사람보다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요즘 로봇가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봇은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고 눈물도 없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라고 그랬어요. 미래 시대의 로봇가 가진 이 무정함의 특징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자들,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장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 여기 보세요. 32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 무슨 죄? 사형죄예요. 사형죄. 그런데 이 사형죄라는 것을 인간이 본능적으로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마서에서만 22번이 나와요.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그 중에서 18번은 모두가 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죄, 그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한 죄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2장 15절을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앞에 보세요. 이런 일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가?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건드려? 양심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자기를, 야, 너 이거 죄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다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그냥 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죄의 동역자로 끌어들여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악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짓는 죄를 보고 즐겨 박수를 쳐.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박수를 쳐.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떻게 한다? 옳다 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박수치고 좋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근본 성향,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까지 벌거벗겨 놓으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사실은 인간은 추악한 존재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죄 중에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21가지 죄목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죄목을 찾으라고 하면 몇 가지나 될까? 집에 가서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대여섯 가지 안팎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죄목 전부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다 매도해 버린다면 아마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여기 나오는 모든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령 21가지 죄 중에 한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달라요. 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놓고 수군수군한 것 때문에 마음에 끌려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수군수군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정신병원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수군해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군수군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수군수군하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수군수군하느냐? 그 뿌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곳에 흉악한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무거운 죄의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말아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마 천국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의의 옷을 입혀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40여 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40여 분 얘기하지 말고 요 얘기만 하죠. 안 돼요. 그건 내가 더럽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이것을 씻죠.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냄새 나도 안 씻어요. 왜? 자기가 더럽다고 안 해요. 냄새가 푹푹 나는데. 더럽다고 해야, 자기가 인식을 해야 목욕탕에 가서 씻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마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21가지 죄를 한 가지씩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절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도 이런 잘못 저질렀지, 너도 저런 잘못 저질렀지,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자꾸. 하지만 우리는 이 철저한 절망 앞에서도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
사죄의 은혜.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일 밑에 첫째 줄 쳐가지고 둘째, 셋째 이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은혜 받은 존재가 못 되었었는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고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인간의 그런 죄상을 낱낱이 21가지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천국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무조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막아주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인도하심, 그 도우심,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